오늘은 1월 4일이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죠. 거기에 예수님도 계셨고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는 굉장히 소중한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는 것은 뭔가 허전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이죠. 결혼식은 굉장히 큰 기쁨의 잔치입니다. 정말 환희의 잔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그 식이 있고 예식이 있지만은 이 결혼식만큼 정말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또 감동이 있는 것은 드물겠죠. 결혼식 잔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정말 행복하고 생명으로 진동하는 날이 결혼식입니다. 이 결혼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중요한 게 빠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 말씀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그 예수께 그리스도께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 마리아죠. 예수의 어머니 이 마리아. 이 마리아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는 거죠.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마리아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족한 이 포도주를 해결할 것이다. 그대로 할 것이다. 그리고 본문 말씀처럼 예수에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에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 6이었는데 그 6에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아구까지 가득 채워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물을 채웠는데 갖다 떠서 줬는데 중간에 이것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는 없지요.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합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여기에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엄청난 기적을 행했고요. 그리고 이 포도주를 다 마시고 그리고 이 혼인잔치가 정말 놀랍게 기쁨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이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궁핍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고 정말 궁핍한 것들, 물질은 늘 우리가 궁핍함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몸의 건강은 늘 피부에 와닿는 문제죠. 이 몸이 불편하고 몸이 병들었으면 삶이 멈춰버리잖아요. 몸의 건강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의 평화, 부부 관계에서의 평화, 그리고 샬롬, 사랑의 회복, 부부 관계,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또 부모와 자녀 간의 화목, 사랑, 평화, 여기에 연합,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복된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죠. 가정 안에서도 이 관계 속에 누려야 될 많은 필요가 있죠. 또 사회생활하는 분들, 직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직장에서 일해야 되는 분, 그 직장 현장이 정말 많은 걸 필요로 하죠.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또 신뢰 관계, 또 명철, 또 통찰력, 또 건강. 직장에서 일할 때는 이 많은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하죠. 삶에 이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빠져버렸는데, 여러분의 삶은 가정과 그리고 이 직장,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결핍하고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나갑시다. 가지고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나가리.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비우고 또 우리의 욕심도 비우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도록 초대하는 것이죠. 이 물로 채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이 말씀으로 채우는 것. 그리고 이 하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죠. 우리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자, 여기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궁핍하고 결핍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주신 말씀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6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찼고 6 항아리에서 떠서 공급할 때마다 전부 포도주가 공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말하는 것처럼 무한리필,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은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 혼인잔치, 예수님은 첫 표적을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셨거든요. 이 교회 공동체가 혼인잔치죠. 신앙생활도 혼인잔치죠. 믿음의 삶도 예수님과 결혼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의 신앙의 생활은 혼인잔치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축제죠. 그리고 포도주, 환희죠. 이 환희의 잔치, 기쁨의 잔치, 생명의 떡의 잔치, 이것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22장 1절에 14절, 예수님은 길거리에 나가서 만난 대로 다 채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이 다 찼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났어요.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올 때 중요한 것은 혼인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혼인 예복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혼인 예복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로마서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말합니다. 로마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요, 우리를 받아주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모든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정결케 함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제된 사람들은 다 끝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제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세마포 옷을 천국 갈 때까지 벗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럽히거나 벗어서는 안 된다. 늘 우리가 이 물두멍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늘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잘못한 일이 생각나고 또 죄에 빠지다고 생각하면 즉각 회개하고 고백하고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말하고, 십자가의 믿음 속에서 생각하고, 십자가의 믿음 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대부분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세마포 옷을 입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의롭다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은 성도들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삶 가운데 계속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와 성화의 삶, 이것을 별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칭의가 우리의 삶을 품어주기 때문에 이 칭의의 삶을 항상 붙들고 우리는 이 성화의 삶을, 이 거룩한 삶을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삶이 우리를 품고 있고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심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성화의 삶을 걸어가는 삶, 이 삶이 우리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결혼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회개하고 비우고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 그 십자가 연애가 우리를 항상 품고 우리가 이 속에서 날마다 성령과 함께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기쁨의 포도주, 감사의 포도주, 사랑의 포도주가
평화의 포도주가 진동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된 삶이 온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로서 날마다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순종하고 걸어갈 때 우리 삶의 감사의 포도주, 기쁨의 포도주, 평화의 포도주, 사랑의 포도주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